오늘 사도행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안에 깨진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겪게 되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수 음식을 준비하고 또 차례상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고된 일인데 예수만 믿으면 그 모든 것을 안 해도 되니 당연히 믿지 않는 자에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에도 예수님 때문에 이 편견이 깨진 사건들이 사이사이에 나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고넬료는 로마 시대 코넬리 가문의 이름으로 로마 시대 공화정에서 이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집안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그런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공화정 당시 전체 집정관의 이 30%가 이 코넬리 집안의 사람이었을 정도니까 왕이 신뢰하는 집안이나 사람을 위임해서 대신 정치를 하게 하는, 이 세도 정치라 그러죠. 대신 정치를 하는 세도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고넬료는 그 세도가의 일원이었어요. 자, 순수 혈통의 로마인에다가 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집안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것은 굉장히 뜻밖의 일입니다.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게다가 진짜 신앙인은 그 믿음이 이 말과 행동에 묻어나오게 되는데, 이 고넬료는 그의 신앙과 행함도 일치를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가, 자,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인들 핍박하던 일본의 적장 중 한 명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집안, 재력, 학력, 출신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었고 또 아울러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의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베드로도 이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봐도 주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또 주님을 찾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사건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주목해서 본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고 싶잖아요. 성령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성령을 받는가 가만히 봤어요. 이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궁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말은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는 말인데 이 뜻은 이렇습니다. 궁즉변, 궁하면 변하고, 변즉통, 변하면 통하고, 통즉구, 한번 통하면 오래 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줄여서 궁즉통, 궁하면 통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길 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몬의 집에 머무르는 베드로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자, 고넬료와 베드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무두장이 시몬이 성경 이름에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지금 고넬료 얘기하는데 또 베드로 12장까지는 베드로 사역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무두장이 시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앞에 9장에서요. 9장을 보면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었던 여제자 도르가도 살린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세상에 아픈 사람 낫는 것도 능력 있는 종이라고 따라다니는데 죽은 사람을 베드로가 살렸어요. 믿음 없는 이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의 종 베드로를 집에 모시고 싶어 했을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수일을 머물렀다고 그 앞에 9장 마지막 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무두장이는요, 가죽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최하층민 중에 최하층민이 무두장이에요. 왜냐하면 가죽을 손질하려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했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를 만진 무두장이 역시 부정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무두장이가 손을 대는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옮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무두장이와 친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이 도시 한가운데 살지 못하고 사람들과 먼 거리에 도심에서 떨어진 이 해변에 그 집이 있다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또 힘든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중에 리더 이 베드로가 먼저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또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겠죠. 아무도 그 사람하고는 저 사람하고는 같이 안 해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 먼저 그의 집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머물고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세상의 관습이나 고정관념들이 부서지고 또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어울리나 또 선을 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좀 하나가 되고 또 부서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관습, 또 습관, 또 교회의 전통, 사회적 지위까지 내려놓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내가 무두장이를 만난다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또 친절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하에게 진심인 고넬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케빈 레이놀즈 감독의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인데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 비친 부활에 대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배경이에요. 로마의 호민관인 클라비우스와 또 그의 부하 루시우스가 부활한 메시아에 대한 소문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봉기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건을 조사하면서 벌어지는 그 변화들, 이 호민관 클라비우스 관점에서 그려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클라비우스는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이제 추궁을 하고 또 헛된 소문 퍼뜨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입단속하고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증인들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찾아보고 현장에도 가요. 예수님 그 현장에도 가고 수건대를 보면서 하면서 점점 이 클라비우스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거짓말임을 조사하다가 이 사실임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클라비우스가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이에 그 부하 루시우스가 이 상관인 클라비우스를 의심합니다. 이 로마 정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클라비우스 역시 이 루시우스의 야심을 압니다. 클라비우스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딱 그 충격적인 클라이막스에서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 부하와 상관의 불신 관계가 깊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클라비우스가 루시우스의 나는 너의 야심을 안다라는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부하도 이 야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이 상관의 등에 칼을 꽂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클라비우스 시대나 고넬료 시대나 사실은 같은 로마 시대예요. 그 예수님 그 뒤기 때문에. 그러나 이 클라비우스와는 반대로 고넬료는 부하들에게 자신의 신앙 간증을 다할 정도로 이 부하에게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8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고넬료는 그들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해 준 뒤에 그들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자, 한마디로 자신의 간증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간증을 하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부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경건한 부하라는 것은 이 부하 중에서도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 상관의 순수한 마음과 신앙의 열정을 공감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돕는 경건한 부하가 있었다는 것이죠. 참 이런 좋은 부하가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부하에게 자신의 신앙을 오픈하고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고넬료 역시 이 지위 고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하를 동역자 또 인격체로 대하는 고넬료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칼을 줘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낮을 때는 누구나 겸손하고 착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지위에 오르고 어떤 힘을 갖게 되면 이 칼을 손에 쥐어 보게 되면 이 칼을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동역자로 간증을 나누고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는 그런 순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 모든 성도분 역시 어떤 자리나 지위로 인해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성령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종을 통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시대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을 더욱 이 고넬료와 같이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